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맛집 찾아다니면서 요즘 각종 SNS에 맛집 사진을 찍어서 올려두는 것, 이것을 하나의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 어떤 이들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식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차려주고 대접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그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낙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올인을 하는 식으로 살면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내가 어디까지는 좀 직장에서도 승진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 매출액은 내가 올해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하나 세워두고 밤잠 안 자가면서 거기까지 가서 목표를 이루는데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목표를 이루는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누군가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오히려 대리 기쁨을 얻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에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나는 인생에서 이걸 좋아하고 이게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식의 한 가지 이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 내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 분야에는 관심이 확 많아가지고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며 살지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좀 내가 이뤄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참 평생 가야 별로 먹어보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인 솔로몬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좀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더 성숙하고 좀 성장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의인이라고 부르기에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씩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두려워 떨면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면서 목숨이 그냥 두려워서 그런 행동,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함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그냥 추태 부리고 술주정하다가 그냥 아들이 또 이렇게 흉봤다고 거기에 더 저주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야, 이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없는 것이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사랑했을 그 사람들도 저렇게 넘어지는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완전한 의인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철저히 나쁜 사람, 아주 그냥 생겨먹기를 선한 행동은 한 번도 할 수 없는, 선한 생각이라고는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나쁜 인간도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TV에 나오는 뭐 범죄자들 얼굴 보면은 뭐 머리에 뿔 달리고 뭐 이빨이 그냥 뭐 드라큘라 같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변에서 볼 만한 평범한 사람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소에 그냥 늘 나쁘게만 살았던 게 아니라 때로는 나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또 먹을 때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의인도 없고 완벽한 악인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고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뭐 악인처럼 현재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악하게만 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기회가 있으니 좀 되돌이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어떻게 오해하면 이렇게 들리죠. 아유, 그럼 뭐 너무 착하게 살지도 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세상에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그렇게 대충대충 사람들 눈치나 봐고 평균치만 하고 살라는 의미인가?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내가 절대 완벽한 의인으로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괜히 교만 떨지 말고, 나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노아라 할지라도 저렇게 넘어지는데, 나 같은 인간이, 이 비루한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그 모습이,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즉 너무 의롭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끝간데 없이 악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어떻게든 잘 추스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어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의인 혹은 악인 이런 식으로 미리 사람을 딱지를 붙이지 말고, 나도 마치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국 티켓 다 받아놓고 절대 뭐 나는 끄떡없다. 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이라도 뭐 분명하다, 확실하다. 너무 이렇게 자고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주인 삼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이 땅에서 그 당시 제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성경에도 레위기 19장에 보면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신 분들은 분명히 인생의 지혜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지혜가 쌓이고 쌓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전도서는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인생은 아무리 지식과 경험을 쌓고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의 이치를 모두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것, 즉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7장 24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해보고 여러 좋은 선생들에게 지식을 얻고 또 경험을 많이 해봄을 통하여서 알게 된 지혜가 꽤 많지만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혜의 근원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으니 나에게 말씀해달라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제물을 따로 빼놓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기뻐하기보단 순종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짜 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그 마음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의 기쁨만 추구하기보다는, 오늘도 뭐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뭐 좋아하는 것만 경험하며 살까, 요거 고민하는 것 앞서서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손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것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모든 그 일들을
오늘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